마태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역사의 예수만이잖아요. 역사의 예수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를 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역사의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자, 예수가 왕이시다.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이방인 개념하고 달라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왕은 통치자거든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이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개념이에요. 단순하게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사울 왕을 구하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역사일에서 우리가 왕들은 통치를 실패를 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인간왕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부르지, 그거?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때 왕이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왕이면 통치자의 말, 로고스. 그죠? 로고스. 그 말을 우리가 뭐로 해야 된다고요?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로고스 하시는 분이에요.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래요. 그럼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레마예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되죠?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적에 설교를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해석자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해석하려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라는 단어예요. 선언한다. 설교는 선언하다는 단어예요. 설득하다가 아니에요.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선언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죠. 그죠? 설득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 내가 성경을 해석한 걸 갖고 여러분들을 갖다 설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오고 캐릭터를 말아가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지식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설득은요,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납득되게끔 여러분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게 내 말씀으로 다가올 때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죠. 그럼 내 말씀으로 다가온 건 뭐예요? 응? 나는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들었습니다. 손 들어봐봐. 오늘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손 들어봐봐. 진짜예요? 하나씩 다 물어볼게요. 오늘 어떤 설교했어? 어떤 걸 기억하라? 어떤 걸 기념하고 어떤 걸 기억하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저는 항상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제 설교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구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가 된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왜?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산 것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 자, 나는 예수의 몸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요. 무슨 말이요? 응? 응? 예수와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내가 예수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얘기했죠. 그죠? 바나나를 먹었어요. 이 바나나야, 바나나. 노란 바나나. 이 바나나를 분명히 나와 다른 개체고요.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것이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분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나머지 쓸모없는 것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과하게 먹어서 우리는 많이 배설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것은 내게 양식이 되어져서 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내 지혜가 되어 내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자원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뭐예요? 십자가의 도네요? 거듭났네요. 그죠?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일치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의 생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믿음 자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믿음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일부 설교에서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신을 벗으라. 응? 신을 벗으라. 내가 예수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의 종으로서 종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을 바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사람 걔인데 제가 여러분들 손 들었어요. 이거 다 손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오늘 전한 것을 다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툭 던지기만 하면, 툭 치기만 하면 그 말이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말을 못해요. 툭 쳤더니 뭐가 나와? 어? 뭐가 나온다고? 자, 툭 쳤어. 툭 쳤더니 그게 내 안에서 녹아서 내게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 몸이 반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습득이 돼야 돼요. 그죠? 습득. 그래서 툭 쳤더니 툭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습득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에이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쌍. 그게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요. 나와 비등한 존재들에게는 나와 동급인 존재들한테는 욕이 나가는데 그죠? 나와 동급인 존재.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뭐래도 욕해요. 그죠? 동등한 존재니까. 근데 신이 잘못하면 원망을 하지 욕을 못해요. 그죠? 신은 나와 동급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마가 되어서 내 안에 녹아져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이때 왕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맨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 그냥 오늘 말씀 처음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든다. 아니죠. 우리 몸이 배야 된다 했잖아요. 배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럼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었는데 99%를 잃어버리고 1%도 못 건져. 맨 처음에 여러분들, 자, 내가 몸이 아파서 왔어. 그럼 무슨 말만 들릴까? 치유라는 말만. 내가 가난해서 왔어. 그러면 무슨 얘기만 들릴까?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려.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오직 들려지는 말은 그런 말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하나가 들려지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해주시는 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문법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린 보혈이 여러분 낳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요 말씀이 들려져요. 함께 들려져요. 단순하죠. 그것만 가지면 뭐가 돼요? 그것만 가지면 구원파. 다른 말은 안 들려져.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헌신해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종되게 살아라. 이 말 하나도 안 들려져요. 근데 이게 계속 들어.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말씀들이 내게 내마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삶이 돼야 돼요. 툭 치면 툭 튀어나와. 응? 툭 누가 칠까? 세상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117세 정도 됐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아, 네! 네 독자 이삭을 드리겠니? 무슨, 그죠? 무슨, 내가 얼마나 그죠? 내가 100세 얻어서 지금, 그죠? 15살, 16살 됐으니까 중2요? 중2병 걸렸어?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번제물 드려?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할지라 그가 주여 제가 드리겠나이다 하고 말만 해요. 실제로 드리러 가요. 그 가슴에 심장에다가 칼을 박아요.
그죠? 그게 삶이에요. 그게 바로 통치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이런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왕이 나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왕이 나게 말해요. 어때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지나 잘하지. 이게 돼버리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 설득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치꼬라지나 보지. 할까요? 안 할까요? 이마 아니마 할까 안 할까? 10분을 할까 안 할까? 하지? 한다고. 말로 안 해도 속으로 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려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대통령이 하는 말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하는 말 여러분들 옳게 여겨서 나도 동감합니다.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공정과 이렇게 나오죠. 꼭. 뭐지?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아니 뭐지? 과정은 정의로 뭐라 가지고 보고? 얘기 아는 사람도 얘기해봐봐. 내가 말을 잘 못하겠어. 이게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어떻게 공정해야 돼요? 응? 안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운영 방법은 공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모토로 삼아서 최대한도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당신이 설득하는 거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선포라고 그래요. 선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에요. 지금 마태가 말하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었잖아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자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무서 직원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에 있는 세리는요, 세금 걷는 사람은요, 천하의 나쁜 약탈자들이에요. 세금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아. 정부에 정하지 않아. 자요. 우리가 상속세가 우리가 몇 프로를 정부에서 정했죠? 법적으로 우리나라에는요? 60%. 그죠? 60%예요. 증여세 몇 프로예요? 60%. 자요. 그러면 60%라는 거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은요, 그 법의 테두리를 갖고 60%를 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소득세가 생겼어요. 소득세.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집을 팔았는데 거기서 1억을 남았어요. 1억을 남았어요. 그럼 몇 프로의 세금 내야 돼요? 1가구 1주택에는 세금이 혜택이 안 돼요. 근데 2가구 이상 되면은 50%를 내야 돼요. 이득분에 대한 50%예요.
그럼 1억이 남았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5천만 원을 세금 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빠지죠? 부양가족 빠지고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해갖고 조금 이제 좀 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 한 5, 6% 이상을 내는 거예요. 60, 47% 정도. 자, 내는 겁니다. 세법이 그래요. 그러면 그 법의 테두리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90%를 걷어들여요. 그리고 45%를 예를 들면 45%를 그럼 45%면 두 배를 했네요. 그죠? 1억을 갖고서 4,500만 원을 갖다가 걷어야 되는데 9천만 원을 걷어갖고 4,500만 지가 갖고 4,500만 원은 세금 낸 거예요. 로마에서보다. 예를 그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세금이요 10%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인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약 몇백 년 전에 많은 영국, 또 미국, 스페인 이쪽 사람들이 가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상 팔았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잡아왔어요? 누가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밀림 들어가면 다 죽어요. 못 살아요. 누가 했어요? 누가 잡아왔어요? 흑인들이 잡아다 준 거예요. 흑역사예요, 흑역사. 우리 민족은 일제 3년 누구한테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쳐들어왔어. 그럼 내가 지금 얼마 가졌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오기만 하면 맨 처음에, 빨갱이 똑같이 했어요. 그 동네 종들을 갖다가 붙잡아. 이 사람들에게 직위를 주는 거. 빨간 한 장 딱 차게 하고서 너 나머지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숟가락 먹는데 몇 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약탈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대 사이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요. 죄인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완전 철저히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약탈이 너무 심해요. 사실은요. 로마는요. 이 다른 타민족을 그렇게 약탈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 방법은 달라요. 다른 나라와.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그 지역에 쌀이 없으면요. 애굽의 그 평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평야에서 쌀을 갖다가 다 우리 말하면 긍휼미를 갖다가 창고를 져놓고요. 창고를 동네마다 져놓고요. 그걸 풀었어요. 근데 그 누가 다 약탈을 먹었어. 이런 사람들이. 일제와 달라요. 이 로마는요. 그래서 주둔군이 불과 1개의 연대를 갖고 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1개 연대 갖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1개 연대를 갖고 다스려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둔군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 그 주변 그 지역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참 못 먹고 못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와서 터주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서 자녀를 낳은 거야, 이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애 낳으면 미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애 낳으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죠?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예요. 저들은요, 구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들에게 죄인의 표상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약탈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죠. 응? 내 가문이건, 내 가족이건, 내 형제든, 내 부모건 전혀 눈치 안 보고 뭐만 하죠?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인의 표상이에요. 죄인은요. 죄인의 표상.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종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표상.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남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나만 위해 살았었어요. 나는 내 가족만 위해 살았었어요. 세리와 똑같죠. 그래서 약탈학은 나는 어떤 짓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 가족만 먹일 수 있으면. 그죠? 나는 세금을 이제까지 단 1원도 난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럼 왜 세금 떼먹었어? 옛날에는 여러분 전부 다운계획 썼었죠? 응? 사업하면서 여러분들 간이세금 왜 써요? 세금 안 내려고 간이세금 쓰는 거죠. 간이세업자. 그죠?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살지 않았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오늘 김강수가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신을 벗으라니까 신을 벗었어요. 신이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마음은 안 벗었어요. 뭐만 벗었어? 외형적만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벗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훈련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전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주가 있는 자리가 돼요.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어떻다고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서. 돈에 포원진 사람이죠. 돈의 원수를 갖고 싶은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나는 명예만 있으면 좋겠어. 돈도 명예를 다 갖고 있어. 나는 권력만 가지면 나는 행복하겠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 자리에 올라오면 다 권위주의가 돼요. 권위주의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더욱더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리는요, 돈에 모든 자기 전 삶을 걸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돈 버는 일이라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약탈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처럼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미국은요, 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그랬을까요? 저들은요, 자기들의 돈을 위해서 살아갔었어요. 그죠? 응? 똑같아요. 어떻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살던 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 것을 약탈하고, 그죠? 사람을 죽였어요. 총으로 다 죽였어요.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 형량이 져져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가치를 알고 살지 말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세금을 중과세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에는 속이 터져도 세금 내는 것보다 그럼 내 이름 내는 게 좋잖아. 세금 내는 것보다 세금 내고 다 뺏기는 것보다 내 이름 내는 게 낫잖아. 사회 환원하는 것이 저들이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들에게서는요 사회 환원하는 것이 일반 삶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아주 그게 정착이 안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처럼요, 그러면 앞으로다가 우리의 후손들의 한번 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음 때 가면요, 이 기부 문화가 그냥 일반화가 되겠죠, 그죠? 그죠? 내가 재산을 갖다가 100억을 모았으면은 100억 중에서 90%를 갖다가 사회 환원하고 10% 애들한테 주고 하겠죠, 그죠? 다 환원하는 것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법으로요. 근데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야 돼. 그게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최고의 가치도니까 남의 걸 약탈하다라는 거예요. 약탈. 사람을 죽이고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요, 뭐 어떻게 되죠? 기업 사냥을 해요. 그죠? 지금은 기업 사냥 못 하죠? 다 뺏겨버리거든요.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만에, 30년 필요 없어. 20년 만에 도 약탈했었죠. 약탈. 자요.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법을 잠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있었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희년제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종인이 있기 뿐만 아니라 진짜 복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편 복지가 아니네요. 보편 복지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종이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서 종이 얼마만큼 괴로운가를 배우고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요. 내가 지금 살아간 삶이 내가 참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했어. 노래가 있죠, 그죠? 바짝 마른 사람. 양화대교. 우리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안 했어. 우리 아버지 뭐 택시 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안 했어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엄마가 나보고 일하라고 그래? 근데 뭐가 있죠? 자, 부모님이 왜 내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것이 포건졌거든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보이거든요. 나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나는 공부 안 해서 이 모양일 거니까 너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 열풍이 확 들어온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가 아니더라. 법을 모르니까 다 뺏기더라.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땅에 수십만 평을 갖다가 뺏겼어요. 언제요? 우리 아버님이 배우들 안 했으니까. 배우질 못해줘서. 우리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토지개혁할 적에 싹 돌려갖고 그 자리에 팔아먹었어. 다 팔아먹었어. 하소연도 못한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기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항상 법을 몰라서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공부시키려고 무슨 수단 방법 다 쓰였죠. 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정보가 다 지어 있죠. 야, 공부 안 하면 너 공부하라고 막 득달합니까? 응? 권호가 공부 안 한다고 득달해 안 해? 안 하지? 왜? 우리가 배워보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져봐도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딴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이 나가요, 지금은요.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요. 왜?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당시에 물질의 최고의 가치 둘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 속을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최고의 가치 줬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물질의 최고의 가치 두면요, 가족도 다 팽개쳐버려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똥찌개 장군 지고서 공부시켜갖고 나 판사 만들었더니 내 부모님 없다고 말해요. 그죠? 그게 우리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는 최고의 가치 뭐 줬기 때문에요? 돈에 줬기 때문에요. 부모도 다 버리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옛날 드라마 보시고 그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속에서의 세리라는 존재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 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내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기록연대는 언제냐? 50년에서 약 7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50년계는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죠? 복음서를 썼어요. 복음서를 썼는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흘러다녀요. 구전으로. 사람과 사람의 말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 전해지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비주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갖다가 막 더 부풀려서 말하겠죠. 그죠? 내가 본 것보다 부풀리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구전이라고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마태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풀려 있는 그 예수님을 이런 분이더라 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본 것은,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는 관점만 바라봐요.
내 관점이 다른 건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존경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갖다가 미워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은요, 자기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을 갖고 바라보니까 내가 한 면만 바라보잖아. 한 면만. 사람이 한 면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계시록과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네 각도로다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마태복음만 갖고 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신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신학만 알으면 돼요. 바울신학을 모르고 요한신학을 모를 수 없죠. 그죠? 바울신학을 모르면 절대로 요한신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바울신학 모르면 여러분 사복음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오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얘기예요. 바울신학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이에요. 철저하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 사복음서는 잘못 오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복음을 산사랑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두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 못한 거죠. 근데 율법을 주신 의미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갖다가 함축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3장에서 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대의, 율법의 목적 다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전체를 하나 뭉뚱그려 갖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 딱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 모르면 바울신학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읽으면 여러분 오해가 돼버려요. 자,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일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응?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그죠?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근데 우리 주일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문자적으로 갖고 오면 어때야 돼요? 문자적으로 갖고 오면 지켜야 되죠? 문자적에서. 자, 주의 몸 먹으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살인자잖아. 그죠? 인육 먹는 뭐라 하지? 식인종이죠? 로마의 대핍박 여기서도 이걸 갖다 써먹어요.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갖다 써먹는 중에 하나입니다. 인육 먹는 자들이다. 명분이 세워지잖아요. 명분이 세워지잖아요. 봐봐라! 있지 않느냐? 내 몸을 먹으라 있지 않느냐? 그럼 인육 먹는 자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죠. 안식일은 왜 제정했어요?
그죠? 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죠? 첫날부터 열세까지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쉬셔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말씀을 담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사는 방식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주일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부터의 모든 사람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날부터 우리가 먹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자, 예배하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쉼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주향 그룹에 살고 있어요. 주향 그룹에서 월급을 타고 있어요. 주향 그룹에서. 그리고 주향 그룹에요. 주향 그룹에서 월급을 타고 있는데 제가 회장이요. 그리고 사장은 누구요? 그러면은 강사들이네. 그죠? 그죠? 제가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사장단에게 명령을 해요. 응?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사장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할 적에 일을 주죠. 이렇게 하라고 회의를 하죠. 월요일 날 회의 안 하는 회사. 월요일 날 회의 안 하는 회사 있나? 학교도 하나? 학교도 해요? 어? 학교마다 달라? 하기는 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해간에 회의를 해요. 그럼 그 회의에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이런 일을 하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것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네.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주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일 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권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권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구약에서는 왜 안식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 그런데 왜 안식일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돼야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예요? 몇 장?
자, 몇 장? 몇 절? 2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지시하리라. 그죠? 그게 언약해요. 언약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에 화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 사함을 내가 언제까지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유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거든. 근데 문제가 되죠? 자,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근방에 있다고 하면 금방 쪼로로 달려가면 되겠죠? 쪼로로 달려가면 되겠죠? 응? 내가 오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어. 그걸 깨달았어.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럼 내가 얼른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 되겠죠? 응? 예루살렘 근방이니까.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응? 모아놨다 가는 게 아니라, 나 하루에 수천 마리나 아마 소잡아야 될 거요. 돈 때문에, 돈이 웬수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웬수요. 돈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번제에 뭐가 기능이 있어요?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함께 참석을 해. 그럼 나는 죄사함 받았어. 어제 잘못한 거 다 용서함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 올 수 있을까 없을까? 80km. 80km를 산 넘고 물 넘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럼 나는 일생 동안 나는 가는 도중에 잘못했어. 그래서 갔어. 되돌아오는 길에 잘못했어. 또 갔어. 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영원토록 속죄함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과거에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오늘 제사 드리면서 끝나고 그때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 제사를 드렸고 1년 동안 우리가 범죄에서도 우리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근데 그건 한계적이랬어요. 한계.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이게 어려워요. 그죠? 두 번째로다가 한시적이랬어요. 1년 동안만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간이 한 주간인 거네요. 그죠? 안식일은 한 주간이잖아요. 그죠? 대속죄 제사는 1년이고요. 그죠? 한 주간이에요. 그럼 항상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난 속죄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못하니까 이제 먼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절기를 주셨어요. 7절기를 주셔요. 반드시 드려야 될지. 그죠? 그래서 1년에 3차례. 그 3차례의 절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7개의 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지니 말씀하셔요. 왜?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 그러죠. 멀리 있는 분들, 아주 먼 거리 있어서 매주마다 너무 오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꼭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근데 그것도요, 싫대하들. 내 인생의 여정이 결정되어지는 건데. 그죠? 이걸 항상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되려고 내가 계속 하나님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런데 그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것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의 대속제사와 속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요, 자 봅시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유월절 구약에서 유월절 1월 10일 날 제물을 준비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그죠? 그 피를 갖다가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너희가 죽음 같은 죄를 졌더라도 너희의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죠? 이렇게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언제 잡히셔요? 언제 잡히셔요? 응? 6월절 안식일 첫날 성금요일 날. 그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근데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날짜 개념이요. 올해는 밤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59초까지가 하루예요. 24시 0, 그리고 0시가 돼요. 그죠? 0시가 되는 순간에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근데 저들에게는요, 저녁이 시작하고 아침이 한 날의 끝이에요. 이게 묘한 계산법이죠. 그래서 저들은요, 밤에 일을 해요. 밤에. 행사도 다 밤에야. 결혼식도 다 밤에야. 날을 꼴딱 새면서. 왜 그렇죠?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낮에는 그래서 저들은요, 취침 시간 있잖아요. 맞았죠? 그래서 행사는 밤에 해요.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는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 왔습니다. 안식일 날은 피 뿌리고 죽어 있어야 돼, 안 죽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돼, 안 죽으셨어야 돼요? 죽으셨어야 되죠. 안식일 날 부활하면 안 되네요. 안식일 이전에. 그죠? 안식일 날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안식일 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돼. 온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어디에서? 사망을 당해야 돼. 사망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사망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옥에 갇혀야 돼요. 옥에. 그리고 날 주님은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있는 겁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럼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야. 우리 개념으로 잠깐만 해석해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 개념으로는요, 몇 시쯤 될까? 0시? 0시가 돼야지 새로운 첫날이잖아. 0시. 안식 후 첫날 0시 1초. 이게 첫 시간이죠. 0시 1초가 우린 첫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을 써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 뭐가? 해가 뜨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0시 1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더라. 미명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59초, 1초 요거 사이에요.
23시 59분 59초. 0시 1초. 요 사이야. 이게 새벽 미명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이 창조주잖아.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만물에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시간이 뭐예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는 장소. 회의하는 장소. 그럼 회의하는 장소는 누가 있어야 돼?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 주향 그룹의 회장이 있어야 되지. 회장 없는 여러분들에게 회의하면 돼요, 안 돼요? 회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회의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보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약속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약속을 줘요? 첫 번째, 너는 나와 하나 되었다. 내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했다. 그것만 하면 돼, 안 돼? 이런 나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야 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라. 그래, 너 오늘 맡겨진 일에 죽게 해야 될 일이라. 주님이 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김강도사야, 임강도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쳐다보고 있어. 그냥 내가 대충 살 수 있을까? 없지.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불꽃 같은 눈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항상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향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 너는 오늘 충성해라. 이 말씀을 주셔.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하 선생, 이거 해. 그런데 내가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 그지? 나를 항상 지켜본대. 그리고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이처럼 내게 CCTV를 달아놓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CCTV 덮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그분은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개념하고 다르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일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레마로 받았어요. 로고스로 받았어. 자, 지금부터 시간이 다 됐네. 장로님부터 나와갖고 이거 설명해 보시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한테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신학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꼭 안식일 개념하고 주일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지시해 주는 장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복음으로 핏값으로 산 교회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내가 자기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네요. 그죠? 일하는 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네요. 근데 이 날이 최고 중요해요. 화요일 날이, 월요일 날이 최고 중요해요. 이 날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내게 명령할 적에 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안 되니까 입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녹음도 해야 되잖아. 녹음했더니 그거 갖고 또 나쁜 데 써먹으면 안 돼, 그거지? 좋은 거에 써먹잖아, 우리는. 먼저 번에 대법원장 그리고 걸려들었잖아. 내가 머리 잘 안 들어가서 녹음할게요. 녹음했어. 그랬더니 그게 다 거기에 다 기록되는데 거짓말 시켰다고 혼났잖아. 녹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녹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이 녹음해서 다 보내주잖아. 또 제가 녹음해서 보여줘요. 그럼 2번, 3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오늘 하나님 어떤 말 내게 명령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회사에서는 듣잖아. 근데 진정한 나의 통치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주면 여러분 들어, 안 들어? 몇 번 들어? 듣는 사람들 손 들어. 아니, 안 듣는 사람 손 들어. 안 들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10%도 안 들어.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뜨문. 응? 뜨문 듣지, 뜨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레마로 들어와요. 자, 내가 생각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임강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항에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못 들었던 말들이 이제 들려집니다. 그래요. 몇 개는. 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머지는 못 듣습니다. 나머지는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나는요,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나는 그런 단어인지나 처음 들었어. 또 화장실이 뭐예요? 화장실이 뭐예요? 응? 나는 레스트룸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나는 레스트룸, 우리는 옛날에 WC 붙였잖아, WC.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백날 얘기해봤잖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알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에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쇠마.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들이 존경하라고 하고 가르치는 자를 목회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 내 말로 안 와요. 이건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사람 말하고 있잖아. 그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어.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 이건 로고스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어. 그럼 그것이 내 삶이 돼요. 그죠? 그잖아요. 이처럼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들려져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려요. 나 오늘 딱 들었더니 할렐루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해요. 왜? 세상 학문도 그렇잖아요. 2 곱하기 2는 4. 몇 번 들었을까요? 응? 몇 번 들었을까?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에서요. 초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몇 학년 때 배워? 2학년 때. 2학년 꼬맹이. 2학년 꼬맹이한테, 응? 어린아이한테 2 곱하기 2는 4야. 몇 번 말해야지 애들이 알아들어. 그게 그들의 삶이 돼. 툭 치면 나와. 받아쓰기에 와. 100번씩 써와. 몇 번 써오라고 그래? 2학년. 1, 2학년들 몇 번 써오라고 그래? 가나다라 몇 번 싸우라고 그래? 숙제 왜 내요? 그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걸 가르쳐. 여러분들. 내가 들려지고 내가 아는 만큼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로고스예요. 오해한단 말일까? 로고스가 되면 다 문자적 해석해버려요. 응? 그렇게 인형 먹는 자가 돼버려요. 식인종 돼버렸네? 그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자. 아휴, 우리 강사한테 오늘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시키더라. 다 시켜. 사랑해서 하는 거요. 내가 꼴 보기 싫어 하는 거요? 둘 다 얘기해 봐봐. 응? 얘기해 봐. 아유, 내가 꼴 보기 싫어 얘기한대요, 지금.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답이 어렵습니다. 아, 지금 얘기했잖아. 자요. 문자적으로 하면, 나 쫓아내는 거야? 그죠? 나 나가라는 거야? 나 꼴 보기 싫단 말이야? 지는 얼마 잘나는데,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말에 어떤 의미,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너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이해되죠. 이해. 이거 뭐야? 말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려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으려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는지 문자적으로 말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문자들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레마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독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요, 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전부 다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자 하나 틀려요. 1.2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 가서 어디 가서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레스트룸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둘 다 어디로 보내줘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화장실로 인도해줘요. 화장실이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요. 손가락질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럼 거기 자주 가면 돼요. 가서 또 모르면 또 가면 돼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와갖고 우리한테요.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근데 우리는 말을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알아. 바디랭귀지를 할 줄 아니까. 꼬맹이들 시하면 다 알아듣잖아. 나이 먹은 사람이야 시하나 어린애가 시하나 미국 사람이나 전국 만국 공통어요.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알으니까 다 알아요. 알으니까 말을 해주잖아. 모르면. 못해줘요.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많이 알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냥 대충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회가 하시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능력으로다가. 왜 기억 안 돼? 왜 공부하는데 기억 안 돼?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다 주었다 하잖아요. 지혜 다 줬다잖아요. 기억력 다 줬다잖아요. 저는 용과리 통뼈 삶아 먹었나요?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안 잊어먹잖아.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힘들어. 입에 안 붙어서 그래. 그러면 성경은 입에 붙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성경이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많아. 그런데 툭 치면 나와. 툭 치면 나와.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주께서 내게 기억력 주셨고 지혜 주셔서 나는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된다. 이거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딱 가갖고 책을 딱 봤더니 영어 한 줄 딱 읽고 이거 다 하나 다 기억하게 하셨어. 믿어! 하고 안 봐. 내일 되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이게 삶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니까. 수백 번 읽어야 돼. 수백 번. 수백 번. 내 삶이 뭐가 돼? 벌써 입에서 Can I have를 부르는데 Can I have? Can I do? Can I?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맨 처음에는. Can I would?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옛날 습관이래. 무서운 거야. 이게 한 번에 굴러가서 픽 돌아가야 되는데 수가처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했겠다.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근데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어. 또 뭐지? 이제 외워졌네. 그치? 다시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반응을 해줄 때까지. 그랬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거기다 단어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 거기다 단어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쉽잖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말씀이 되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읽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 기독론. 응?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구신가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뭐죠? 마태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대로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계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초기 영주주의의 기독론 또는 율법주의 이런 자들의 잘못된 기독론 때문에 지금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삶을 사는 건가요? 자, 우리는요,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상, 잘못된 천국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언제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고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길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 갔더니, 아, 광야야. 그 길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갔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뭐 하려고?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고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라 했었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 후반이에요. 근데 앞에 집어넣었어요. 왜 앞에 집어넣었을까요? 앞에 진 이유가 있겠죠. 앞에 진 이유가 왜 그럴까?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사건이 됐었어요? 율법을 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다가 내가 선민이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다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저들은 자신들은요,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았고, 우리가 모세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거짓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선민사상 빠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독론을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을 잘못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바울도 어떡하죠? 맨 처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나는 게 뭐예요? 구원관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제사한바느냐, 여러분들 어디 거듭났느냐, 이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이거 똑같아요. 모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지금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필요하겠니?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죠?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이 오류를 범해왔는지, 자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지으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연장해 이렇게 말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방법이에요. 근데 사복음서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다가 앞뒤를 바꿨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적에 신약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약 갖고 들어가죠. 구약이 나오죠. 후반부에 가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율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셨나,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구약을 후반부에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처럼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여러분 설교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문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려면 어떻게 단숨에 읽어라. 꼭 기억합시다. 모든 성경은 단숨에 읽어야 됩니다. 단숨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한 절 한 절 읽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 나 전화를 하던가 문자를 보내던가 이메일을 보내던가. 우리 이메일 모르는 사람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성경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마가복음 나갑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